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세계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종교를 창시하는 사람. 불교는 석가가, 유교는 공자, 또 이슬람교는 마호메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랑스럽고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이분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해서 이 비문이 있죠. 또 무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있다고 하면 빈 무덤, 이게 자랑거리죠. 빈 무덤만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모방하려고 하더라도 빈 무덤밖에 없죠. 일반 종교에서는 그 부활절을 모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교에 창시하는 그 창시자의 태어난 날을 항상 기억해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부처님이 오신 날, 4월 18일 날 석가가 태어난 날 이렇게 있지만은 부활절은 없다 이거죠. 예, 살아난 자가 없기 때문에 유일무이하게 오직 부활절만은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거리에서 큰 봉을 막 세워서 호화스럽게 해놓은 그런 무덤이 있기를 원하냐, 빈 무덤이 되기를 원하냐, 이런 어떤 것이 원해요? 빈 무덤이죠. 이 빈 무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자랑거리, 또 자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인간의 그 부활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페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페리 목사님이 있는데 이 오클라호마주에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 있어요. 그 페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부활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 속에서 이런 예화를 했어요. 제 예화가 아니라 그 페리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물에서 뱀이 이제 큰 뱀이 어마어마한 큰 뱀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다 삼켜버린 거예요. 다 삼켜서 어떤 이제 지렁이가 있고 날카로운 그 고기도 막 삼켜버렸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쏘가리 막 그런 저희를 삼켰는데 이 쏘가리 같은 그런 지렁이가 있고 아주 이 억센 그것도 삼켜서 들어갔는데 막 너무 캄캄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야 막 하면서 하면서 다다다다 하면서 무기를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그 뱀의 배가 쫙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져 가지고 이 쏘가리 같은 그 물고기가 먼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먼저 먹혀 가지고 있었던 그 물고기들이 줄줄이 쫙 나와서 다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큰 뱀이 모든 사람들을 덜컹덜컹 다 집어 삼켜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죠. 인간을 다 집어 삼키고 있어요. 다 삼켜서 그대로 그 속에서 깜깜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숨을 쉰 것도 아니고 안 쉰 것도 아니고 사는 것이 아니고 생지옥이다 하는 그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누구도 집어삼키지 예수도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박차고 나와버렸다 이거죠.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와서 너희들도 나와라. 나오면 산다. 그래서 모두 줄줄이 그 큰 물고기 뱀이 이거 물고기를 집어삼켰을 때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졌던 그 고기가
답답해서 못 산다고 배를 가랄라서 나오고 그 뒤에 물고기가 줄줄이 따라 나오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오라 이제 너희가 살려면 말할 때 줄줄이 다 나온 자들이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 부활이 되어야 하느냐? 나도 살려면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아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은 부활주일 그 새벽에 부활 특별 감사예배로 드렸고요. 오늘 1부는 우리 부활 감사예배 드리면서 2부는 그 제목을 부분도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초청 예배로 이제 2부를 중심해서 드리면서 그 이제 우리 기존 신자들이 듣기에는 좀 그 싱거운 것 같지만은 그 정리 같으면 괜찮은데 이 대상을 이제 처음으로 오신 분들, 그래서 그 일생에 듣지 못한 말씀들을, 근데 모든 사람이 과거의 사람들, 지금도 앞으로 사람들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행복인데 행복하는 그 비결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가르쳐 오늘 2부 설교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한 행복 내비게이션으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행복한 그 길잡이, 반드시 그 길로 인도를 받으면 행복한다. 행복할 수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스크린을 통해서 그 행복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제목과 같이 여기에 두려움을 이기는 역사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역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요 행복이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냐 평안이냐, 두려움 아니면 평안한 사람은 행복이지만은 두려움은 거기에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선물해 주신 이 평안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그리스도가 되시죠. 생명이신 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서 생명이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서도 일러주기를 이 사람들이 죽어서 예수님 죽은 가운데서 그 약을 발라서 향품을 발라서 썩은 냄새를 제거시키고 여인들이 그렇게 하기에 갔어요. 근데 문이 열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줄 알지만 그가 이미 살아났다. 6절에 가르쳐 줬어요. 그 누우신 것을 보라. 그래 확인해 봤더니 예수님이 빈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던 그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을 때 그는 평안함과 함께 예수님은 놀라운 평안으로 더 나아가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해서 몇몇 사람들이 무서 벌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면서 예수 선생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 죽일 차례다, 우리 잡으러 올 것이다 해서 가슴 조이고 생활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말씀하셨고 하나 도마가 없었어요. 외출 갔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선생님이 살아났다니까 야 웃기지 마라,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 누구를 지금 농담하고 있냐고. 아니야 여기저기 하니까 더 화를 내면서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손가락으로 집어넣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야, 너 내 손자국
네 손으로 한번 못자국을 집어넣어봐라. 만져봐라. 허리를 보면서 너 한번 손 집어넣고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말대로 하면 해야겠죠. 보는과 순간에 까무러져 버렸어요. 선생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면서 그가 거기서 낮아빠진 거예요. 너는 보는 것만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가르쳐줬던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르쳐 주셨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이 왜 오느냐, 두려움이 왜 오느냐 이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두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고 무서움 자체로 끝나지 않고 두려움에는 그 언습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로 평강을 아침도 저녁도 점심도 모두 인사가 평강을 살롬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부와 영화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거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지지를 높여주고 돌아가서 박수갈채를 보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평안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장 행복의 첫걸음에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라도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사람이 궁핍하고 참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아는데 마음속에 심령 속에 평안이 있다고 한 것은요, 눈으로 볼 때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눈에 보여지고 손에 쥐어진 것이 있으면 많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 참 행복하겠어요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을 놔두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여서 그걸 다 놔두고 떠나버린다 이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 반대는 두려움인데 두려움이 와서는 안 된다 이거죠. 누가 두려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독일의 철학자, 그런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기독교가 50년 후에는 없어지고 100년이 되면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책을 보려면 박물관에 가야만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살았을 때 50년 후에는 기독교가 없어지고 100년이 되면 성경책이 없어져서 어디에서만 본다고요? 박물관에서만 본다 이거죠. 이 그랬던 볼테르가 죽게 됩니다. 임종 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의사에게 선생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재산을 반절을 다 줄 테니까 나를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나 의사가 살려줄 사람 살리고 죽일 사람 놔두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의사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이때 죽어가는 무렵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지옥으로 간다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의사가 볼 때 너무 막 그 환자가 볼테르라고 환자가 부들부들 떨은 모습이 반사작용에서 의사도 덩달아서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면서 막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막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막 하면서 두려운 가운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해가지고 이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이 우리의 어렵지 않게 많은 사람 볼 수 있잖아요. 숨만 시절 뿐이지 어떤 육체 냉기에 온기만 없을 뿐이지 꼭 웃는 것 같다, 잠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최화석 교수라고 이대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이제 그 전문 일을 하는데 임종할 때 많은 사람을 점검하면서 일기장 같이 메모를 했던 내용으로 책에 나와서
그걸 조선일보에 연재된 것을 책으로 나온 내용인데요. 그 임종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막 그 새카만 인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지 못하고 나중에 그 유족들에게 다 그 연구하니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얼굴이 새카맣고 또 사람은 죽을 때 다 그 변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경직된 상태에서 막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웃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거기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도 보통 예수 믿는 것을 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평안이 이렇게 중요하고 두려움이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만은 내가 도망가지 않고, 베드로 너는 호언장담했지, 그런데 너는 배신할 줄 몰랐, 다 배신하도 너만은 아닐 줄 알았다. 그런데 너 먼저 배신해? 너무 실망이다. 이렇게 말할 것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지금 무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말까지 하면 얼마나 더 정말 여기에 더 경직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은 마음속의 평안. 이건 내가 평안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신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왜 언습해 오냐? 우리 잠언 1장 27절의 말씀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까지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까지 임하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기에 앞에 구절을 쭉 전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셨고 또 전해 주셨고 돌아오라 말씀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닥쳐온 것이 광풍같이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광풍. 아무리 없애려고 하더라도 계속 밀려와요. 광풍에 의해서. 밀려오는 또 밀지라도 이길 수 없어요. 밀려내다 할지라도 밀려오는 것에 의해서 바로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마음이 다 두려움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고, 재앙의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산지옥과 같은 삶.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임하면 이와 같은 생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바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거죠. 온전한 사랑, 그러면 온전치 못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 온전치 못한 사랑. 온전치 못한 사랑은 거기에서 처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움직였다가 편안하겠죠. 온전치 못한 사랑이라는 것을 거기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할까 벌써 두려움이 온 거죠. 두려워온다 이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 온전치 못한 사랑, 또 온전치 못한 것 가운데서 그릇되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양심 속에 선한 양심을, 인간의 양심을, 율법을 갖다 심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내가 하지 말을 것을 하고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 하늘이 두렵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런 거예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 속에다 하나님이 다 메모리를 갖다 입력시켜 놨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서 그건 신호가 온 거예요. 전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뇌출혈로 혹은 뇌경색으로 쓰러질 때 반드시 갑자기 그랬다고 하는데 자신만이 합니다. 가다가 휙 하면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내가 왜 그러지 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그 일로 쓰러져서
풍을 맞든지 뇌출을 들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회복되지 못한 사람이 있죠. 거기에 반드시 상담을 해보면요, 전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조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인간이 살면서 두려움이 오는 것은 전조현상입니다. 무슨 전조현상입니까? 여기에 형벌이 따라오는 전조현상.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잘 될 사람들은요, 마음이 일단 환경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마음이 평안이 온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평안이 온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 마음으로 말할 때도, 인사를 할 때도, 행동할 때도, 또 업무를 볼 때도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두렵고 또 떨리고 그러면 운전대를 잡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일 내는 거예요. 사고가 나고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큰 대사를 놓고 내가 운전대 하는데 이대로는 도저히 운전을 못하겠다고 목사님이 이차이차차 이런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지금 뭔가 여기에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일이 안 잡힌 거죠. 그대로 갔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폐부를 살피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전조현상을 알아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네가 여기서 해결되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데 신호가 왔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살면은 여기에서 형벌이 따라온다. 이것을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물증으로 안 잡히기만 하고 안 들키기만 하면 아무 이상 없다 해서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하지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누구든지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전조현상으로 일깨워 주셔서 우리에게 예방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두려움을 이기는 역사, 어떤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데 볼테르처럼 이기려고 몸부림치지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 오늘 결론에서 말씀드리자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바로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은 내가 믿어야만 됩니다. 믿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식물학자가 이집트에 거기에 피라미드를 발굴하는데 거기에 고고학자죠. 그리고 고고학자면서 식물학자요. 그래서 발굴하다가 미라를 만들었어요. 미라를 발견했어요. 근데 미라의 그 손에서 어떤 가시나무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주물을 쥐고 있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보니까 씨앗이 있어. 그게 4,000년 된 시인데 4,000년. 그래서 4,000년 뒤에 씨가 날까 안 날까 하다가 스웨덴의 식물학자가 있는데 그 보내서 거기에서 싹을 내요. 이게 생명이 있냐 없냐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없다 논쟁이 되지고 도대체 이건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래서 스웨덴에 가서 학자에게 맡겨서 거기에 한번 확인해봐라. 심었어요. 심으니 싹이 났어요. 자랐어요. 꽃이 피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름을 몰라. 이름을 몰라서 그 식물학자 이름이 달이에요. 달.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달리아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달리아. 달리아가 이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생명이 있냐 없냐 심어보면 알 거 아니냐. 싹이 나면 생명이 있고 싹이 안 나면 생명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다고 하는 말을 우리도 다 생명 있고 활동하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생명? 그 생명은 다르다 이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사전학적으로 보면 숨쉬고 활동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 죽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은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요. 그 다음 못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있어요.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그 뒤에 살아났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밟았던 잔디밭이 겨울에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 놓고 다 죽은 것 같았으나 생명이기 때문에 파릇파릇 다 싹이 올라오듯이 잔인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났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믿으면 거기에 동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고 그 씨를 버려버렸더라면 달걀을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의 부활은 여기에 신비를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우리에게 두려움 이기는 놀라운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믿을 때만이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비법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해결책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살다가 두려우면 두렵고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이 팔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왜 하느냐? 이유를 알아야 해요. 행복을 위해서 해결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불행하다는 그 말 자체가 두렵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일 나지, 일 터지지. 지금은 내가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하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로 내가 언젠가는 그 일이 닥칠 것 같고 막 잠에도 꿈에도 막 이런 것들이 밀려온다 이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꿈과 같이 현실이 닥쳐와 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뭔가 될 것 같고 막 더 잘 될 것 같고 사람이요 살다 보면요 될 사람은 계속 됩니다. 안 될 사람은 계속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저 사람은 아무 개시는 왜 이렇게 잘 되냐. 하늘도 무심하시라.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지금 안 되는 그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전조 영상을 가르쳐 준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손발이 찹니까? 몸이 찹니까? 온기가 있습니까? 차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얼음밭에 씨를 뿌리면 거기에 싹이 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팍 뭔가 회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임신해서 안착이 되어진 이래도요 여기에서 온도가 있어야 된다 이죠. 정상 온도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이 어떤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행복이라는 건 평안한 마음속에서 싹터 올라 자라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으로 바꿔놔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평안의 행복, 살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무리 부와 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하다고 자신이 느꼈다 할지라도 죽인다고 말하고 당신은 3개월뿐이 못 삽니다. 6개월뿐이 못 삽니다. 그 사형언도의 의사의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여기에서 감감해진다 이거죠. 가면 갈수록 꺼져가는 등불처럼 똑딱똑딱 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똑딱똑 빨리빨리 저 시간이 지나간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의 양심 속에 모든 걸 심어놔서 우리에게 처방을 하게 하고 바로 우리 예방을 하게 하고 또 예방하고 이런 일을 사전에 막아내게 하시고 이 여러 가지 의학자들은 또 심리학자들은 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평안. 그래서 성경은 평안할지어다. 바울 사도의 그 성경의 말씀 보면 인사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19절 한번 보세요. 20장 19절. 거기에 그렇게 나왔죠.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이튿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행복을 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신만이 아는 그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는 한
어떤 무엇이 갖춰지고 문화의 혜택,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정해 주시고 나를 바로 핸들링해 주셔서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과 간절히 기도한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평안해요. 사명이라는 건 뭡니까? 각자가 자기에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서는 여러분 하던 일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일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나 교회 밖에서의 하는 일이나 또 각자가 다 모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하다가도 그 다음에 못해요. 왜 못합니까? 이런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면서 포기해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 열심히 하라 열심히라 아무리 열심히 하라 하더라도 예 알았어요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평안을 주고 평안이 있는 그에게 여기에서 사명을 주셨던 걸 발견할 수 있죠. 우리 21절입니다. 20절이 아니라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보낸다. 여기서 보낸다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보내서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고 와서 내가 생명을 줘서 살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내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내게서 평강을 얻었으니 너희들도 평강을 주고 너희들도 내가 너에게 살린 것처럼 살려주라. 근데 살리는데 왜 사람이 죽냐 이거죠. 운명이 제천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말하죠. 예, 다 맞는 말이겠죠. 그건 부분적으로 맞지만은 근본적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죄만 해결되면 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주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을까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지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지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가 있으면 살 길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네 죄값을 지불해 줄게.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되고. 여러분 요나 사건 아시죠?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요나 때문에 배 풍랑이 일어나서 거기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비를 뽑자 누구든지 이 제비를 뽑아서 그에게 그 제비가 뽑힌 자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 많은 사람의 다 제비를 뽑았어요. 배 밑창에 가봤더니 잠을 쿨쿨 자요 퍽퍽 찔리면서 일어나라 너 이런 상황 속에 잠을 자냐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고 있던 평안한 채 한 그에게 제비가 뽑혔어요. 너의 모든 신상을 밝히라. 너의 상황을 밝히라 했더니 나는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탔지만 원래는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를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다시스 가는 이 배를 탔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그랬다.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놀래버렸어요. 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자수를 했어요 한마디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그 사람 물에 던지지 않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 더 막 휭거리고 막 배가 완전히 뒤집혀지고 침몰하기 일보 직전에 할 수 없다 미안하다 하면서 하나 둘 셋 던져버렸어요. 거짓말같이 그 배가 잠잠해져 버렸어요. 거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요나가 죽으면 뱃사람이 살고 요나가 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던져야 된다.
근데 너를 던진다 하기 전에 나를 던져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랬어요. 이 요나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서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이 모든 걸 다 주님이 다 가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던 것처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나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은 그대로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이걸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두려움과 나의 바로 죽음을 대신 위해서 죽으셨으니 주님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셔버린 순간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평안이 주어지고 죄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죽지 않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요,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두려움이 우리를 온습하고 있습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두려움이 있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두려움이 있고 행복한 것 같은데도 그 속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우리에 가리워서 여기서 숨막힐 정도로 온통 깜깜한 바로 그 속에 사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 고기가 그 뱀이 모든 물고기를 다 집어삼켰을 때 그냥 그대로 집어삼켜 소화가 되기 전에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물고기 중에서 지르러 먹였고 바로 굉장히 무기인 그 큰 물고기를 집어삼켰을 때 나는 이대로는 못 견디겠다. 이미 집어삼켜서 그 깜깜한 곳에 자기의 무기를 사용했죠. 무기를 사용할 때 배를 갈라놓고 나오듯이 줄들 모두 따라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나는 생명인지라 여기 너희들가 나를 무덤에 가다 놓고 너희는 다 된 줄 아느냐?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주님이 나오셔서 모든 자도 같이 나오라 하셔서 같이 나온 자들이 예수 믿고 여기서 깜깜한 그 터널 같은 깜깜한 지옥 같은 거기서 다 나온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안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내가 조금만 늦게 나왔더라도 고기밥 배설물이 되었을 텐데 내가 정말 이 정점을 찍고 정말 찬스에 내가 기회를 놓지 않고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때라도 믿는 걸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믿을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요, 꼭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살롬이 되어져 결국 평안이 되어져서 행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이와 같이 살고 있던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 같이 또 전해줘서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이웃, 행복한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해결되집니다. 어디에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꼭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회를 놓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제자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방법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오늘 성경 볼까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오사,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평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일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과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